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제가 언젠가 요양원 총무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남부럽지 않게 키운 자녀가 도리어 이제는 힘이 없게 된 부모님에 대해서 더 냉담한 경우가 참 적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양원 가까이 사는데도요, 단 한 번도 찾아뵙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생하면서 자란 자녀는요, 도리어 부모님에게 효성스러운 경우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요, 일은 가장 힘들면서도 가장 주목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했던 레위의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은요, 정반대의 행보를 걸었던 고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요, 광야 40년 생활 중에 후반부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법과 심판들, 그리고 거친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너무나 지치기도 하고 또 해이해진 그런 상황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고라는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중에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는 제사장들을 보필하면서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신 특권을 누린 레위인입니다. 그것도요, 레위인 중에서도 지성물을 다루는 고위직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고라는 매우 유능하면서 또는 유능했기 때문에 비교의식이 강하고 자신이 부름받은 역할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지성물을 담당하는 그런 특권의 고핫 가문에 속했어도요, 고핫 입장에서는 뭔가 자신의 집안만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이고요. 작은아버지 우시엘의 아들 엘사바는 고핫 가문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 그리고 엘사반이 다 사촌인 거예요. 이처럼 그는 아래를 보며 감사하기보다는요, 늘 위를 쳐다보면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을 자신의 가문이 제사장들의 그 조연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 불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나도 레윈인데 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나? 아론은 사실 내가 보기에도 좀 무능한데 왜 나는 안 되나?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라는요, 다른 지파들의 상황이나 불만을 예리하게 파악해서요, 자기한테 끌어들일 줄 아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자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루벤은 장자로서 12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레위와 유다가 12지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장막을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쳤는데요. 바로 남쪽에 고라와 루벤의 그 장막이 같이 위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루벤은 이웃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정황상 쉽게 친해지기도 하고 자주 만나서 여러 불평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라는 백성 중에서 250명이나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로 끌어들입니다. 그들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 특히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을 잘 활용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죠. 고라가 이 좋은 머리와 재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을 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아론은요, 금송아지 배교 사건에서 얼마나 그가 무능한 지도자인지를 결정적으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또 미리암과 함께 작당을 해서 모세의 결혼 문제를 빌미로 모세에게 저항을 했다가 크게 망신을 당하고, 미리암은 심판으로 병에 걸려서 진영 밖에서 소위 자가격리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일주일 동안이나 행군을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선택하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을 드리는 것은요, 오직 제사장의 독점적인 일입니다. 왕도 향을 드리지를 못합니다.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고도 죽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죠. 물론 제사장이라도 나답과 아비후처럼요, 규정된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던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러한 제사장들을 보좌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라는요, 모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라고 하면서 반론을 펼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인본주의적인 또는 사람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제사장직의 근간을 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정의를 실천하는 것처럼 하지만요, 내심으로는 제사장직에 대한 자신의 사심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도요, 코드가 비슷합니다. 학대와 중노동에 시달렸던 그 이집트 땅을요, 도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난 거의 40여 년 동안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이란 젖과 꿀이 흐르는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친 광야에 끌어내서 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이러한 주장들은요, 광야 생활에 지쳐버린 백성들에게는요, 뭔가 새로운 사상 같기도 하고 굉장히 솔깃한 말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에 회중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크게 진노하시면서 결국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가족들과 그리고 250명의 사람들을 다 죽이시는 심판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회개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게 했다고 하면서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욱 진노하셔서 그들을 연병으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전멸당할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은 이 심각한 상황에서 모세와 함께 목숨을 내건 여러 차례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요. 연병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서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사이에 섬으로써 속죄를 이루어서 나머지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아론도 사람이기에 자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폭도들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 터인데 기꺼이 속죄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된 것이었죠. 아론의 이러한 모습이야말로요, 제사장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의 입지는 공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250명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드린 향로,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진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아론의 제사장직을 공고하게 하는 증거물을 남기십니다. 거기에다가 민수기 17장에 보면요, 잘 아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의 대표들이 모두 지팡이를 드렸지만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알몬드 열매가 열렸던 거죠.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요,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에 대한 도전이 전혀 없게 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받은 복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비교의식이나 불만 없이 끝까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론의 이러한 중보 사역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부름 받은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